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무리들,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손을 대는 순간, 아니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그 몸에 손을 대기 위해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그 질문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남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그 아들이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뭘 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돈을 버나라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마, 너는 돈 벌 걱정하지 말고 돈 쓸 걱정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 신문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사치 품목을 구입한 것에 대한 고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고급 품목들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 고발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기사인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해외 과소비 사범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이 아니라 한 개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넘는 그런 귀금속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카지노 등 도박으로 인해서 무절제하게 외화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의 교수와 도의회 의원은 1,000만 원대의 보석류 및 모피 의류를 사들여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롤렉스 시계 등 15,000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42,000달러짜리 6캐럿 루비 한 개를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또한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카지노 등에서 65,4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탕진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20일 동안 매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값으로만 26,250달러를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고급 호텔 등을 투숙하면서 세계의 신용카드로 22만 달러를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게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이번에 해외 과소비 사범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보완하면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참견이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 한결같은 반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돈 벌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돈 쓰기를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벌었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니 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돈을 내가 쓰기를 원한다. 그야말로 마음껏 쓰기를 애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인가를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사례가 돈의 문제이고 그 액수가 과다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된 것이지, 우리 개개인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액수가 작아서 그렇지 매일 다이소에 가서 그 물건 하나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뭐 하나를 사는 데에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애를 쓰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소위 먹방 방송에 보면 사람이 저걸 다 먹을까라고 하는 만큼의 많은 양을 진열해 놓고요. 그것을 먹으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최고예요, 좋아요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먹지 않기를 위하여 또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지 않기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꼭 되겠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싫다고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살겠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요? 한쪽에서는 설치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설치한 것을 철거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서울에 가면 파고다 공원이 있습니다. 소위 노인들이 모이는,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곳을 지나다가 우연하게 어떤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뭐하고 지내노?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려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힘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소원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 소원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가진 에너지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쓴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어떤 일에 힘쓰다라고 정의합니다. 힘과 에너지를 다하여 힘쓰는 것이 애쓰는 것이고 애쓰는 것이 힘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애를 쓴다 혹은 힘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그 어떤 힘의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말하지 그 목표까지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애를 쓰는데 잘못된 것을 위하여 애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 힘을 쓰고 수고는 하는데 그 결과가 허망한 것인 줄 알면서도 힘쓰고 애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계획이요, 잘못된 방향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결과 결국은 허망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 도박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야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 돈을 따기 위하여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완전 범죄를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살아갑니다. 훔치기는 하되 잡히지는 않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는 잘된 애씀과 수고가 아닌 잘못된 경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질문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를 쓰는데 무엇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가? 힘을 쓰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적어도 그 목표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감동할 수 있는 그 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애쓸 때 그 애씀과 수고는 정당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옷 입기 위하여 그야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7절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병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 병의 문제,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문제의 심각성, 그 어려움의 심각성을 알고는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사람, 자신들에게 병이 있다, 이 병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당시의 병자들은 그 병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자신들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병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고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생이 재미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육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내 마음에도 문제가 없고 내 윤리와 도덕에도 문제가 없고 내 삶의 가치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만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 중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의사로 등장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병만 고치기 위해서 등장하신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있는 문제, 우리의 신앙에 있는 모든 문제, 그 영적이고 그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옷 입고 우리들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단지 육신의 건강만을 위하여 오신 의사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다,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의 직책이 단지 우리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 직분일 뿐이라면 교회는 병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이후에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영혼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 내 생각의 문제가 있고 내 윤리의 문제가 있고 내 신앙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 완벽한 의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고백하고 내 문제를 시인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자신의 문제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 심각한 문제를 알면 알수록 구주의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내 신앙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 때 구원의 시급함을 공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심령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해요.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없고 내 영성에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원리 속에서 한번 우리들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 삶에는 많은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영성의 문제가 있고 내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그 신앙과 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 인정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과 허물,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찾아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나의 우둔함, 나의 게으름, 내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너의 문제,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발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문제의 심각성과 내 문제의 그 깊은 심각성을 발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 소문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곧 복음이, 들음을 통하여 그들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들고 있는 지명을 보면 그야말로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대 사방뿐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멀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어떤 복음을 들려주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들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병을 가졌는가 성경은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의 이야기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다른 복음서와 앞뒤의 상황을 연결해 볼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쓴 사람들의 병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둥병자였습니다. 풍을 맞은 사람도 있어요. 손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요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질병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병들입니다. 이들이 이 병을 가지고 난 이후에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병원에도 가지 않고 의사도 찾아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누가 좀 신령한 의사가 있대 라고 하면 그 의사를 찾아가 만났을 것이, 용한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의술을 다 동원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문을 듣고 나아갔을 때에는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결과가 허탄한 결과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믿음의 기쁨을 비교하면 무엇이 차이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과 믿음의 기쁨은 그 결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오래 갈 것 같고 세상의 기쁨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상의 기쁨은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끝나는 순간에 허탈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쁨은 가면 갈수록 그 깊이를 더해간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믿음의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하는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밤새 부어라 마셔라 했던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깨질 듯한 머리와 쓰린 속문이 남을 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저도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향락은 더 강한 자극과 더 깊은 유혹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 누리면 누릴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극이 없는가, 더 좋은 것이 없는가, 더 신선한 것이 없는가, 더 자극적인 유혹만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강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기고 좋아하고 신바람 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향락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건강이 지나가고 재산이 지나가고 친구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허망함이 남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쁨은 다릅니다. 신앙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어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샘이 되어 매 순간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하게 됩니다. 한순간도 목마름이 없이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문제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위한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준이요 삶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여 그리스도를 만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줄까 안 줄까라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다 라고 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으면 떡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는 모습으로, 우는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소원을 표현합니다. 울고 우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생겨지는 결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애를 쓰는 것과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힘쓴다라고 하는 표현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힘의 에너지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이 순간도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순서가 되면 만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렸다가는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이 지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온 힘과 에너지를 다하여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원한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 만지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온 힘과 에너지를 다하여 예수님 만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더 강한 표현을 쓴다면 생사를 걸어놓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소원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직분이 많아지고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임하여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림도 없죠.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간구하는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지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아니라면 평생을 기다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속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3장 3절에서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져봐야 본전이지 기도나 해보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야말로 적당한 외침, 형식적인 외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절규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 절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재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자였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아람의 장군인 내가 왔으면 나를 와서 만나고 내 상처를 보고 손을 얹어 안수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는다. 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하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는 엘리사가 7번 요단강물에 씻어라 라고 하는 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여서 거부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문둥병이 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아그리파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의 설교, 바울의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의 체면상 바울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체면을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체험하려 하면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수가 지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으로 우리에게 임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가, 우리의 중심 속에 은혜를 갈망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찾고 외치고 부르짖는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 사람들은 그 간절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주위에 말리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제자들이 말리고요, 또 70인의 제자들이 만류하였을 거예요. 뭐 질서를 지켜라 라든지, 아니면 병든 사람은 좀 저 멀리 가라 라고 하든지 좀 만류하기도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놈, 부정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비난도 감수하며 예수님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세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이, 할 수 없지 뭐.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나갈 수도 없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구나.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옷 입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적과 이사가 무엇인지 체험하여 그 믿음의 모든 모습들을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는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여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문제를 만날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 병을 고쳐줄 사람 없으니 어찌할꼬, 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모습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맛보았기에 그 믿음의 맛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체험하였기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근심 내려놓고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병을 고쳐주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댄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 만지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소외되었던 사람, 자신들의 문제로 인하여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스도를 만지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손을 뻗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자신들의 병이 떠나가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체험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예수님을 힘써 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애써 예수님의 말씀을 만지고 우리도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지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임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